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을 물 흐르듯이 아무런 개념이 없이 보내게 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삶에 대한 충만한 행복이나 소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떤 의미로 채워나감으로 하루하루가 생명이 충만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우리가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 또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순간들, 그 시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특별히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10명의 공동체에게 각 사람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한 달 전쯤에 택하고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2023년 한 해를 살아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또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물론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성공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그 많은 고생과 그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시라. 그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형편에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나라도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을 통치했던 왕과 그 지도자들도 전부 다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험한 남의 나라 땅에 잡혀가서 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떻든 수십 년 동안 그 수십 년의 그 생활 속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들은 어때요? 다 죽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2세대들이 또는 3세대들이 태어나고 그러한 형편 나라 없이 남의 나라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불의를 해서 착취를 하고 이러한 그 악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범한 그 죄의 일종의 어떤 형벌로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수십 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너희들이 충분히 그 형벌을 다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말 위로하기를 원한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를 너무도 원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자체가 어떤 면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들의 그 죄로 인하여 죄가 인간의 삶 속에서 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악은 인간의 삶을 아주 불행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게 다 뭐예요? 죄 때문에 악의 행포로 인하여 그게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죄의 존재로 인하여 악의 행포로 인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슬픔으로 번복된 삶을 사는 너희들 내가 참으로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위로라는 단어, 이 단어를 옥스퍼드 랭귀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였어요. 신체적인 편안함과 통증이나 제약에서의 자유 상태, 그리고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경감시키는 것을 위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를 제가 좀 요약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또는 정신적인 슬픔을 경험할 때 그것을 경감시켜주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를 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신체적인 고통과 불편함을 경험하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어떤 근심에 잠기고 불안 증세를 느끼고 슬픔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그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 위로를 전부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위로는 고난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위로를 어디로부터 찾는가? 일단은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공감과 격려의 말, 그렇죠? 격려의 말 한마디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경청하는 자세,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슬픔을 당한 사람. 또는 문학 작품을 통하여, 그림 감상을 통하여, 음악을 통하여, 영화를 통하여,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위로를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위로를 어디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그 위로의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에 있어요. 애통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우리의 메시지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핍박받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미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밝은 미래를 준비했단다. 근데 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절망과 근심과 재앙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하여 절망하고 소망하는 분들에게 어때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냥 단순히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갖고 가서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위로를 경험해요.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의 슬픔을 걷어주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만드시고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선균 이분이 자살하였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 참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이야기했던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나의 아저씨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선균이라는 배우를 알게 됐고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살로 아직은 젊은 사람인데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고 앞으로도 아주 정말 훌륭한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끊어야 되는 그 불행을 그러한 소식을 듣게 돼서 제가 며칠 동안 제 와이프한테 계속 이 이성균 씨의 이야기를 자꾸만 나눴어요. 아쉬워서. 왜 자살하냐.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너무 비정한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 그것도 증명되지 않은 잘못,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사람의 잘못을 심소봉대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게 만드는 그러한 한국 사회가 너무 매정하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힘없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자살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 그런 충격적인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에게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자기의 와이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면 이게 자살로 가진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전달이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안 되면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크리스찬으로서 아쉬운 것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하는 위로를 왜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1차적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느끼고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문제와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참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저나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 속에서 정신적인 절망, 두려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위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주변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위로를 받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단순히 공감하고 말로만 위로한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위로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를 얻기 위하여 두 가지를 도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바벨론 광야는 다 또 사막 같은 세상, 다 뭡니까? 슬픔이 존재하는 것이죠. 고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외치라고 도전해요. 두 가지로 외치라. 두 가지로 외치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고대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공동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500마리라고 해요. 500마리. 근데 이렇게 수만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은 직선거리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회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그 길로 가는 길은 매우 힘든 거예요. 예?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포로 생활이 아니라 이제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것이 위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험난한 사막과 광야를 지내야 돼요. 근데 그 가는 길은 어떻게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언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길을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고 또 평탄하게 하셔야 돼요.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들을 구원할 분, 그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것을 너희들이 소리쳐 외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모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골짜기는 이 평지로부터 깊은 뭐랄까 밑으로 이렇게 파여진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레이스 다시 올려서 평평하게 만들고, 언덕은 평지보다 또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낮춰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평탄한 곳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라고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이 좀 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려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짜기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다시 다 올려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신분과 그들의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가난하고 애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수준으로 쫙 올려 세우시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언덕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부유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사람들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들의 교만함을 깨트시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서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또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모두 평지가 돼서 다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자가 되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시는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겸손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죠.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것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는 모든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문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살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복음이 없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으면서 멋들에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겉모양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삶의 실제 모습을 깊이 들어가면 그들은 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이 꽃꽂이 꽃과 같은 거예요. 꽃꽂이 꽃. 꽃꽂이 꽃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은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면 다 시드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존재물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삶이 너무 기가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다시 하면 뭐야?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셨어요. 자, 여기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슬픔,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왜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위로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시면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 살아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기는 하겠지만 그 위로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위로를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들을 맛을 보긴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맛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위로의 궁극적인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인데 그 나라에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경험되는 나라. 뭡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이에요. 이것만큼 온전한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만 그 위로는 온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긴 하지만 여전히 죄의 존재와
악의 행포로 인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슬퍼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는 위로의 어떤 궁극적인 결정체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도들은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삶 속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외쳐야 되는 그 외침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외침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이 청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어느 유명한 배우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중년의 아름다움, 늙은이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아름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세상 속에서의 성공이나 만족이나 영광 이런 것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장 힘있는 가장 힘있고 유명한 왕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존재합니까?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 힘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 그것은 어디를 통하여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슬픔과 고통의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서 지복의 삶, 하늘나라의 그 어떤 충만한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 위로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라고 외쳐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우리들의 삶을 수고와 슬픔으로 번복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시편 90편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요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정말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인간의 삶은 너무 찰나와 같은 거예요. 그 찰나와 같은 삶인데도 그 삶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고와 슬픔입니다. 이게 수고라는 것은 뭡니까? 레이버. 예? 레이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막 노동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는데도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터지고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으로 범벅된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육신적인 즐거움, 고통, 정신적인 슬픔, 두려움,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회의. 네. 자, 우리의 삶을 매우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성도는 삶을 평가하는 그 가운데서 결코 삶을 어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삶을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 그 피곤하고 힘없는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그 새 힘을 불어넣어 줄게. 그래서 이 땅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2024년도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